오늘은 우리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말씀 그대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말씀처럼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집에 가셔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 그에게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 이제 마르다는 본인이 초청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많은 또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 12제자부터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마르다가 처음에 이렇게 초청해서 참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게 사실은 단체 손님이 됩니다. 집으로 신방을 이렇게 초대했는데 단체 손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낮엔 참 덥고 또 요리를 하다 보면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덥고 너무 이렇게 열이 이렇게 열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더 열받는 건 마리아가 주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주방에 열도 받고 마리아가 주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예수님 발 아래에서 미리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이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제 나갑니다. 사실 오늘 마르다의 얘기 보면 예수님한테도 좀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도 있고 좀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께 나아 가로되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굉장히 좀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시죠?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약간 예수님한테도 좀 속상함과 아쉬움 또 약간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리아한테 폭발합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센 캐릭터의 누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뭐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 혼자 일하시는 것을 일하게 이렇게 저 동생 때문에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도 아니하시냐고 예수님한테 또 따지고요. 뭐라 하고요. 또 마리아, 또 예수님을 시킵니다. 예수님, 마리아 주방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빨리 얘기하게 해주세요. 참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만약에 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랑 굉장히 좀 무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초청해놓고 본인이 화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집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막 뭐 화내고 마리아 이거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 막 이런 상황이면 참 제가 참 곤란하고 참 난처한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뒤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참 저도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마르다를 참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 마르다를 좀 진정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엄청 열받아 있으니까 화가 나 있으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진정시킨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안다. 너 지금 너의 상황들 내가 다 이해한다.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결국 결론은 마리아가 좋은 거 택해서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리아 주방으로 안 보낼 거야 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르다를 더 사랑하는 사실 편애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마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마르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삶에 있어서, 이 상황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처음에 참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 주방에서 참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참 더운 지역에서, 더운 지방에서, 또 더운 주방에서 정말 예수님께 정말 좋은 음식과 맛있는 것을 또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정말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네. 참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 참 또 귀한 마음이고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이 분위기 속에서 사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시고 막 사람들, 제자들, 또 뭐 마리아도 이 발밑에서 또 오늘 나오진 않지만 또 아마 이 오라비 나사로도 이 집안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모든 집안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분위기를 혼자 누리지 못하는 딱 한 사람, 마르다. 다 좋고 다 와 예수님 오셔서 다 즐거운데 이 말씀 가운데 혼자 그 분위기 누리지 못하고 혼자 화나 있는 사람, 마르다. 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 귀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를 참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음식과 뭐 여러 가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닌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그 순간에 더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걸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저거 말씀 듣는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너 빨리 와, 너 왜 안 오냐, 이 상황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백숙집에서 이렇게 백숙을 이제 드시기 시작하시면서 싸웠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제 백숙이 나와서 닭다리 하나를 할머니에게 딱 먼저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할머니가 그 받은 닭다리를 이렇게 받는과 동시에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려한 적이 없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생각도 안 하느냐, 이런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황당해서 아니 왜 내가 먼저 닭다리를 뜯어줬고 먹으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기적이고 왜 내가 배려를 하지 않냐 평생을. 근데 이 할머니 사실은 닭날개를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닭다리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닭다리가 가장 맛있는 부위다,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닭다리를 뜯어주신 거고, 평생을 할머니는 이 사람이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닭날개를 뜯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기 혼자 닭날개를 먹고 있구나. 뭐 이런 싸움 때문에 뭐 이런 문제로 뭐 싸움이 있었다는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이 할아버지도 좋은 마음으로 닭다리를 뜯어드렸는데 상대방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느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 이제 상황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참 두 딸이 있는데 토요일 아침마다 참 재미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한 상황인데 무엇이냐면 둘째 아이가 평일날은 참 잘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그래서 겨우겨우 깨워서 유치원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토요일날 일찍 일어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평일날은 그렇게 유치원 가는 날에는 잘 자는 아이, 겨우 깨워서 가는 아이가 토요일은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요일은 유일하게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없어서 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래도 아침까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날인데 이 친구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저하고 이제 놀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누워서 이제 간지럼도 피우고 이렇게 놀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이가 그것을 알고 이 아이를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첫째 아이가 참 저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무셔야 되니까 이러지 말자. 깨우지 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첫째 아이에 대한 배려가 이해합니다. 사실은 이 둘 성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첫째 아이가 더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아버지하고 토요일 아침만큼은 놀고 싶은데 또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조금 쉬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참 그런 이 배려가 느껴지고 참 고마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동생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 매섭게 또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둘째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랑 놀고 싶은데 막 이러면 집안이 이미 이제 분위기가 그냥 확 이렇게 되고 결국 저는 이제 하지 마 이제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연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참 고맙습니다. 첫째 아이가 저를 향한 그 배려들 또 그런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참 고맙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둘째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즐거우면 됩니다. 그냥 난 놀면 된다 뭐 이런 주의인데 어쨌든 이 첫째 아이는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근데 때로는 참 부모로서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데 그런 배려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애는 울고 막 난리 나고 또 이제 짜증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되고 너 우리 왜 싸우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차라리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느니 차라리 그냥 좋게 그냥 시작하고 싶은 마음. 참 그 배려가 너무 고마운데 저는 또 이 둘째 아이가 와서 품 안에서 장난치는 게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배려해주는 이 아이도 사랑스럽고 또 이 아이 그냥 아빠하고 아침에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놀고 싶은 아이. 저 또한 또 이렇게 유일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아침에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요 토요일 오전 타임, 요 시간들 또 그 시간들이 저에게도 또 참 기쁨이 됩니다. 무조건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나 하나의 그런 배려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니와 동생 상황이 저희 집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 또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쁨,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속상하고 마리아한테도 속상하고 차라리 예수님도 야 괜찮아 차라리 분주하지 마. 차라리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 듣고 같이 교제 나누자. 이것이 내가 지금 더 원한 거야. 지금 더 이것이 너희에게 귀한 거야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막 10가지 20가지 해서 와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영광 돌리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차라리 한 가지만 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니면 또 예수님과의 그런 계획이 없는 자신만의 계획,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막 하면서 예수님께 속상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사역과 헌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지만 발 아래 앉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차라리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성경에 또 다른 사건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요 상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 집안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 가운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한 나흘 만에 이렇게 또 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오늘 성경 방금 읽으신 말씀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집에 이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마리아는 사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 뒤에 보면 마리아도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마르다 얘기도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들. 또한 마리아도 그 뒤에 말씀 보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집안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또 나옵니다. 마르다 나와요. 참 어찌 보면 좀 괜찮은 거예요.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속상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있어도 큰 장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와봅니다. 이 집안에 오신 예수님을 또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다시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사는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오늘을 얘기하시는데 오늘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제가 부활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네, 압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르다는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7절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조금 표현은 아주 조금 다르지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고 예수님이 아주 정확한 그것이 나에 대한 고백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마지막 날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마리아는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데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좀 사람적으로도 참 괜찮은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39절 그 절에 그 장의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그 무덤가에 가십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계속 오늘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전에도 네 압니다. 마지막 때 부활이 있는 줄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돌을 옮겨놔. 이것은 오늘 내가 살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죽었어요. 이미 오래돼서 냄새나요. 안 돼요. 왜 지금 이게 수고롭게 왜 돌을 옮겨놓으라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님 알아요. 부활 있다는 거. 마지막 날에 무엇이냐면 이제는 자기의 생각으로, 어찌 보면 뭐 자기의 신앙, 이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믿고 있고 부활 신앙에서 갖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을 향해서, 알아요 예수님, 죽은 지 이제 오래됐어요. 썩었어요.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막으려 하는 또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데,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인데 계속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요 성경을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이 집에 또 새로운 또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또 다시 살아나게 되고,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유명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요 상황이 또 이제 마르다의 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12장 보면 참 재미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되게 참 재밌었는데,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것보다 더 스케일이 큽니다. 2절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제 잔치입니다. 잔치요. 이제 더 이게 사실 신방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잔치에, 잔치가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마르다는 오늘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그 전에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오늘 마리아는 또 완전 다른 것을 합니다. 어느 순간 주방에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뭔가 갖고 와요. 향유옥합을 갖고 와요. 그리고 발을 깨트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의 리액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지 않는데 마르다의 상황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은 것도 있고, 잔치는 하는데 여전히 주방에 있지는 않고, 이제 하다 저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이제 하다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있네. 사실 마르다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향유옥합의 향이 막 집안에 가득할 때 마르다는 과연 그걸 향기로 받아들였을까? 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에 예수님께 들은 말씀도 있고 참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자 중 그 뒤에 나오는 게 가룟 유다가 계속 이야기해요. 야, 이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정말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이 성경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사실 생각했던 자인데, 어쨌든 그가 잘 포장해서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로, 야, 이거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라,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도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참 기뻐하십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주방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아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아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팔아서 하면 이거 참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 아니면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마리아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 그 발, 아까도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께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그 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그 발을 기념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먼저 그 장사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향유옥합을 먼저 깨뜨리는 마리아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다 깨뜨리는, 예수님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의 이 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 또 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을 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귀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마르다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 그 신방 이게 초정하고, 이게 참 귀한 마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 사실 마르다 없으면 사실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고 귀한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그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비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비전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나만의 그 틀에 맞춰서, 아까 우리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상황처럼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제하려 합니다. 껴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안 돼요. 무슨 도로 옮겨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꾸 껴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저 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 빨리 얘기해서 주방으로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꾸 자기의 그 비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너가 정말 나와 동행하느냐,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느냐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참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저도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계획, 나만의 생각, 그리하여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또 뭐 사역 현장 가운데 진행하다 보면 오늘 마르다처럼 분주함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참 그 가운데 화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이들을 참 어떻게 보면 마르다처럼 또 비판하게 됩니다. 왜 이 귀한 곳에 따라오지 않지? 왜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내 비전이 더 앞서서, 내 비전이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여서 자꾸 옆에 사람들을 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상주 매옥교회라는 곳에 국내 선교를 그때 이제 4박 5일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식당을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첫날 이렇게 잡아놔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요 시간에 저희들 점심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몇 주 전에 전화를 드렸고, 또 그 이제 출발하는 날 전화를 드렸고, 계속 이제 먼저 그 식당에 먼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왔는데 이제야 음식이 시작되고 이제 하면서, 사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그 청년 때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그 아주머니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렸고, 계속 왜 그러면 그 뒤에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막, 아니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계속 제가 광주를 했고 예약을 했는데 왜 이제야 이게 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체하게 됩니까? 이렇게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 때문에 그 선교팀의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저의 그 스케줄에 안 맞는다고, 이거 다음에 우리 빨리 밥 먹고 다음 저거 사역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맞는다고 주인집 아주머니와 그렇게 따지게 되면서 결국 분위기는 싸해지게 되고, 뭐 선교팀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얼마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생각, 제 계획, 내 비전 이거 해야 돼, 막 이것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과거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마리아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시작으로 하여서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넘어오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마리아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여서 많은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또 온전히 하는 일마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